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77살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나이 77이 되도록 평생을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안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애 처음으로 홀로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성경은 막을 엽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 오늘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해도 꼬박 한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변변한 길도 안전을 보장할 이정표도 없던 시대에 77세의 야곱은 오직 어머니의 말씀을 의지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한 달간의 고된 여정 끝에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800km를 걸어온 야곱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는 목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목자들은 모두 그를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야곱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을 떠난 지 무려 9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친정이 무사히 그 자리에 있는지 외삼촌 라반이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작정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만약 친정이 이사를 갔거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면 야곱의 800km 여정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감사하게도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자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걸어온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그가 찾아 헤매던 외삼촌의 딸, 그의 사촌인 라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극적으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고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숙식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77년간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던 그는 누구보다 집안일에 능숙했고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빠른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조카 사이지만 내가 공짜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품삯을 정하거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 이 말은 야곱을 위하는 듯 들리지만 실은 그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마음껏 부려보겠다는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름다운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따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을 야곱은 7년간의 무임금 노동으로 대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7년의 노동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고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며칠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기만한 비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야곱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 속에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치밀하게 당신의 섭리를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다는 것은 자로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마치 자로 잰 듯이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은혜로운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다윗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7.5kg. 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 안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역시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인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이 숨죽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다윗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만약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징병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의 아들들을 걱정하며 음식을 보내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막내 아들 다윗이 아닌 다른 형들에게 맡겼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평하며 가기를 거부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바로 그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의로운 분노를 품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끝까지 말렸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이 내어준 몸에 맞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위대한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섭리였음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과 역경까지도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상황을 아름다운 구역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의 나이는 84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간의 약속이 끝났으니 이제 라헬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을 위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부가 바뀐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는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달려가 절규했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나이까? 왜? 무슨 이유로? 라반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해주었어야 할 변명을 이제 와서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레아와의 결혼잔치를 7일 동안 무사히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의 결혼식을 억지로 치르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의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야곱은 이런 끔찍한 사기극에 휘말려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두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일찍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가장 믿었던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불순한 마음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라반의 탐욕과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통해서도 심지어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보다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의 서름, 그 깊은 한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것으로 이로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타인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완벽하고 세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77살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나이 77이 되도록 평생을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안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애 처음으로 홀로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성경은 막을 엽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 오늘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해도 꼬박 한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변변한 길도 안전을 보장할 이정표도 없던 시대에 77세의 야곱은 오직 어머니의 말씀을 의지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한 달간의 고된 여정 끝에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800km를 걸어온 야곱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는 목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목자들은 모두 그를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야곱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을 떠난 지 무려 9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친정이 무사히 그 자리에 있는지, 외삼촌 라반이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작정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만약 친정이 이사를 갔거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면 야곱의 800km 여정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감사하게도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자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걸어온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그가 찾아 헤매던 외삼촌의 딸, 그의 사촌인 라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극적으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고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숙식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77년간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던 그는 누구보다 집안일에 능숙했고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빠른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조카 사이지만 내가 공짜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품삯을 정하거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 이 말은 야곱을 위하는 듯 들리지만 실은 그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마음껏 부려보겠다는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름다운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따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을 야곱은 7년간의 무임금 노동으로 대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7년의 노동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고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며칠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기만한 비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야곱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 속에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치밀하게 당신의 섭리를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다는 것은 자로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마치 자로 잰 듯이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은혜로운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다윗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kg. 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 안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역시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인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이 숨죽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다윗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만약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징병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의 아들들을 걱정하며 음식을 보내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막내 아들 다윗이 아닌 다른 형들에게 맡겼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평하며 가기를 거부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바로 그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유로운 분노를 품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끝까지 말렸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이 내어준 몸에 맞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위대한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섭리였음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과 역경까지도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상황을 아름다운 구역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의 나이는 84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간의 약속이 끝났으니 이제 라헬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을 위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부가 바뀐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는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달려가 절규했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나이까? 왜? 무슨 이유로? 라반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해주었어야 할 변명을 이제 와서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레아와의 결혼잔치를 7일 동안 무사히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의 결혼식을 억지로 치르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의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야곱은 이런 끔찍한 사기극에 휘말려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두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일찍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가장 믿었던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불순한 마음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라반의 탐욕과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통해서도 심지어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보다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의 서름, 그 깊은 한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것으로 이로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타인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완벽하고 세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77살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나이 77이 되도록 평생을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안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애 처음으로 홀로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성경은 막을 엽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 오늘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해도 꼬박 한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변변한 길도 안전을 보장할 이정표도 없던 시대에 77세의 야곱은 오직 어머니의 말씀을 의지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한 달간의 고된 여정 끝에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800km를 걸어온 야곱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는 목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목자들은 모두 그를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야곱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을 떠난 지 무려 9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친정이 무사히 그 자리에 있는지, 외삼촌 라반이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작정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만약 친정이 이사를 갔거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면 야곱의 800km 여정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감사하게도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자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걸어온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그가 찾아 헤매던 외삼촌의 딸, 그의 사촌인 라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극적으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고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숙식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77년간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던 그는 누구보다 집안일에 능숙했고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빠른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조카 사이지만 내가 공짜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품삯을 정하거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 이 말은 야곱을 위하는 듯 들리지만 실은 그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마음껏 부려보겠다는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름다운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따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을 야곱은 7년간의 무임금 노동으로 대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7년의 노동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고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며칠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기만한 비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야곱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 속에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미줄처럼 섬세하고 치밀하게 당신의 섭리를 엮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줄로 재어준다는 것은 자로 정확하게 측량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이 마치 자로 잰 듯이 자신에게 가장 완벽하고 은혜로운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위대한 다윗이 인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키가 3m에 가깝고 그가 입고 있던 갑옷의 무게만 57.5kg. 이는 건장한 성인 남성 한 명의 몸무게와 맞먹는 무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자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군대 안에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장군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역시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거인의 위세에 눌려 이스라엘의 모든 장군이 숨죽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가 다윗을 위한 무대였습니다. 만약 다윗의 형들이 그 전쟁터에 징병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의 아들들을 걱정하며 음식을 보내기로 마음먹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무거운 짐을 막내 아들 다윗이 아닌 다른 형들에게 맡겼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에 불평하며 가기를 거부했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한 바로 그날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그 모욕을 듣고 유로운 분노를 품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 왕이 어린 소년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는 것을 끝까지 말렸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이 내어준 몸에 맞지 않는 크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갔다면 다윗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위대한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섭리였음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심지어 고통과 역경까지도 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은혜의 자리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것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역시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0년간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모든 상황을 아름다운 구역이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년의 시간이 흐르고 야곱의 나이는 84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간의 약속이 끝났으니 이제 라헬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라반은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야곱을 위한 잔치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음흉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라반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닌 그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신부가 바뀐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첫날 밤을 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곱이 눈을 떴을 때 그의 옆에는 레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7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배신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그는 라반에게 달려가 절규했습니다. 외삼촌, 어찌하여 저를 속이셨나이까? 왜? 무슨 이유로? 라반은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관습이 아니다. 처음부터 말해주었어야 할 변명을 이제 와서 늘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레아와의 결혼잔치를 7일 동안 무사히 채워라. 그러면 라헬도 내게 주겠다. 그 대신 나를 위해 다시 7년을 일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않는 레아와의 결혼식을 억지로 치르고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의 무임금 노동을 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야곱은 이런 끔찍한 사기극에 휘말려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깊은 두 가지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일찍이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가장 믿었던 외삼촌에게 똑같이 속임을 당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불순한 마음까지도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라반의 탐욕과 속임수가 아니었다면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세상을 통해서도 심지어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의 신비로운 섭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미움받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인기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보다 소외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남편에게 미움받는 아내의 서름, 그 깊은 한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태의 문을 여시는 것으로 이로해 주셨습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었습니다.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녀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생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의 삶이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함으로 가득 차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타인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완벽한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과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완벽하고 세밀한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원망하고 좌절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당신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보내고 계신지요?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77살의 한 남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의 이름은 야곱. 나이 77이 되도록 평생을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 안에서 소위 마마보이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생애 처음으로 홀로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 성경은 막을 엽니다. 형에서의 분노를 피해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하란으로 머나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살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무려 800km. 오늘날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것과 맞먹는 머나먼 길이었습니다. 만약 하루에 30km씩 걷는다고 해도 꼬박 한 달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변변한 길도 안전을 보장할 이정표도 없던 시대에 77세의 야곱은
오직 어머니의 말씀을 의지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컸을 것입니다. 한 달간의 고된 여정 끝에 야곱은 마침내 하란 땅의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800km를 걸어온 야곱을 기다렸다는 듯이 그곳에는 목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의 서막이었습니다. 야곱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 라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목자들은 모두 그를 잘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야곱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야곱에게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친정을 떠난 지 무려 9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친정이 무사히 그 자리에 있는지, 외삼촌 라반이 살아계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작정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만약 친정이 이사를 갔거나 외삼촌이 세상을 떠났다면 야곱의 800km 여정은 그대로 물거품이 되고 많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감사하게도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목자가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저편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아, 저기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네요. 생각해 보십시오. 800km를 걸어온 야곱이 우물가에 도착한 바로 그 순간 그가 찾아 헤매던 외삼촌의 딸, 그의 사촌인 라헬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였습니다. 극적으로 라헬을 만난 야곱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고 소식을 들은 라반은 한 걸음에 달려와 야곱을 뜨겁게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한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가만히 숙식만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77년간 장막 안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살았던 그는 누구보다 집안일에 능숙했고 한 달 동안 성실하게 일하며 외삼촌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러자 계산이 빠른 외삼촌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아무리 조카 사이지만 내가 공짜로 일하는 것은 옳지 않다. 품삯을 정하거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 이 말은 야곱을 위하는 듯 들리지만 실은 그를 정식으로 고용해서 마음껏 부려보겠다는 라반의 속셈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미 외삼촌의 둘째 딸 아름다운 라헬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따님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겠습니다. 고대 근동의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을 야곱은 7년간의 무임금 노동으로 대신하겠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당시 관례에 비추어 보아도 7년의 노동은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의 고된 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은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단 며칠처럼 느끼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집을 떠날 때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였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었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기만한 비도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야곱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이었습니다. 그 이유 없는 사랑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섭리 속에서 야곱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야곱만의 하나님